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그 사단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당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당하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리고 또 우리들 인생에서도 늘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던 사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 위에서 천하 만국과 또 그 영광을 보여주죠. 우리는 보통 산에 오르면,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오르게 되어지면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 이 산 아래, 또 그 높은 곳에서 바라다 보이는 그 산 아래의 그 작아진 그 세상을 보면서 지금 내 발 아래 이 세상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묘한 그런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높은 기계를 품은 사람들이 이 산을 오르기를 좋아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산을 많이 오르다 보면 정말 이 태산은 결코 그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산을 정복할 수도 없고, 아무리 산을 오른다 해도 결국은 다시 이 산 아래로 걸어 내려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태산 앞에서 그 한 인간의 자금을 인정하고 겸손을 배우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쩌면 그 고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태산과 같은 어떤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어떤 거대한 것 앞에서 이렇게 경배하고 머리를 조아렸던 이유도 사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가지는 그러한 변함없는 어떤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 또 자금,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는 것도 이처럼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르기 위해서 산에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려오기 위해서 산에 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르기 위해서 산에 가는 것은 어쩌면 기계와 기상,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을 것이고, 내려오기 위해서 산에 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를 낮추고 겸손케 하기 위해서 오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산에 오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다가가고 계십니까? 사단은 그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입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명성을 얻고 천하를 호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마음을 유혹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처음과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날카롭고 교묘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이 젊은 청년이라면 의당 높은 뜻을 품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인생을 오래 살아서 황혼기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세상 속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젊은이들에게 기계와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권세와 영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품고 있는 이상, 그리고 소원, 비전,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젊은 청년으로서 꿈을 가지는 것, 비전을 품는 것, 하나님의 세계를 또 복음을 통하여서 곳곳에 증거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성장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문제 삼는가? 바로 그 이상과 소원과 우리의 비전의 성취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취가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나의 권세와 나의 영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사탄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경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이 8절에서 말한 산 위에서 바라본 산 아래 천하만국과 영광입니다. 즉 나의 천하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우리의 영광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자의대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의 모든 이들, 특별히 정치인들이 이 본질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면 군림하고 지배하는 대신에 섬기는 참 정치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의 그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삶과 교훈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 본질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스스로 내 영광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그의 평생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임을 늘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는 저의 생각이나 제 스스로의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만이 불의가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제멋대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분명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영광의 종착점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조차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쫓기보다 자기의 멋대로 해석한 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최종 실현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뿐입니다. 흔한 비유로 달이 스스로 빛나지 않고 태양이 그 빛을 줄 때에만 반사해서 빛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영광을 그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비추어 주실 때조차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입으로만 겉모양새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실제로는 전혀 모른다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주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그 참되신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살라라고 하는 그 참된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삶인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가치와 철학을 함께 하지 못하면서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다? 또 그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과 목적을 제대로 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물질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하여서 물질을 소비하십니까? 스스로 배부르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입니까?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고 직장에서는 승진을 하고 사업터에서는 좀 더 그 사업을 제대로 확장하고 그렇게 어떤 힘과 권세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 목적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스스로 목에 힘을 주고 남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남들이 그런 모습을 멋지다라고 봐주기를 원해서입니까?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탄이 교묘하다는 것은 다시 이 경배의 문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본문 9절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자신에게 경배를 한다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숨기고 있는데 우선 하나는 경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외에 자신을 그 경배의 대상 속에 슬쩍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 중에 경배할 자를 택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비록 그에게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힘이 주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사탄 역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굴종하는 그런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던 그런 피조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 역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욥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서야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사탄이 주는 고통을 체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을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시무시한 힘과 능력을 욥에게 보여주면서 그를 고통의 끝자락까지 밀어붙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진짜 승리를 하려면 당장 눈에 보이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흔한 말로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사들을 움직이는 지휘부 혹은 장군의 전술과 작전을 파악해서 그 핵심을 찌르는 것이 진짜 승리를 가져옵니다. 앞에서 활개치고 있는 사탄, 아니 그 반대인 경우인 천사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앞의 고통이나 눈앞의 이익보다 그 모든 것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을 본 자는 예수님과 같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상처럼 역사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속이는 또 한 가지는 이 사단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게 될 천하만국과 영광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온 천하와 만국 생명을 지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이,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줄 것처럼 속이는 자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런 사기꾼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는 거덜나기가 십상이겠죠. 여러분, 구하더라도 줄 수 있는 대상을 똑바로 보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살리고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에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살리고 영원히 죽일 수 있는 자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잠시 살리고 죽이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욥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욥의 생명만은 절대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여러분, 머리를 숙이려면 제대로 알고 숙일 수 있어야 하고, 경배를 하려면 제대로 경배할 대상에게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웃지 못할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육군에 입대를 해서 훈련소를 퇴소하고 자대를 배치를 받아갈 때입니다. 제가 이제 배치를 받은 곳은 그 진해에 있는 국군 병원인데, 이 국군 병원이 단독 부대가 아니라 진해 해군 작전사령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으로 들어가려면, 자대로 들어가려면 그 작전사령부 안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차를 보내주어야 이제 그 차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초입에 있는 위병소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보내주는 찝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위병소 안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수십 번을 큰 소리로 경례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막 훈련소를 퇴소할 무렵에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언뜻 듣기에 경례만 잘해도 지나가던 장교한테 눈에 띄면 포상휴가를 갈 수 있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병소에서 어떻게든 포상휴가 한 번이라도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들어오는 모든 상관들에게 큰 소리로 경례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례를 해도 자기 상관에게 해야지, 그러니까 육군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리고 또 자기 부대원도 아니고 이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상사와 장교들에게 아무리 그렇게 경례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제가 그렇게 경례를 큰 소리로 하니까 다들 그냥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할 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디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려 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할까요?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사단의 교묘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주는 자도 아니요 경배를 받을 자도 아닙니다. 고통과 행복이 반복되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영원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하시려는 바로 영원 그 자체이자 온 만물의 운행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을 오르며 땅을 내려다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산을 오르며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받아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내려오는 그런 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보고 주님이 이 세 가지 유혹들을 모두 물리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시험들에서 벗어남과 같은 승리와 자유함이 있는,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마치 소유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서 자기도 경배받을 자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속이고 기만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속임수에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뒤에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오직 경배 받으실 이는 하나님뿐인 것을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잠시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풍요롭습니까? 넘쳐나고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또한 실족하고 그로 인하여서 또한 교만하여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잠깐의 이 어려움과 또 행복은 말 그대로 잠깐이라는 사실,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잠깐에 취해서 오직 그 찰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영원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천국의 삶을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